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날과 장소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였지만 정확하게 그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고 도리어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인도함을 받고 그 장소에 찾아온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공부 많이 한 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점성술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서 멀리 있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왕이 정말 천지창조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진짜 신 중의 신이신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여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보아야 할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멀리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또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주님의 백성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네,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하게 더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금지된 지도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동하고 사람들을 요동케 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흔들게 했던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죽고 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그 단어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왕이 누구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이 2개 있으신 분들은 혼동이 되고 언젠가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국적이 있고 한국 국적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은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군대 갈 때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가 분명히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또 이 땅에서 아주 조그마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왕이 누구이고 내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고 이중국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기 위하여 군대도 가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들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인지를 고백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2가지 백성이 오늘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지 못하고 헤롯 왕은 당황했어요. 예루살렘은 소동했어요. 왜요? 저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내가 알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지금 이 동방 박사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도 정확하게 왕이 임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더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헤롯 왕에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2개의 그 동방 박사가 이야기하던 그 베들레헴, 그리고 성경에서 미가서에 예언했던 그 지도자 메시아가 오는 그 지방의 이름 베들레헴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때 헤롯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너희가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정말 기뻐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리고 그 헤롯 왕은 그 아기가 태어난 때와 시기를,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면 그들을 그 때를 기점으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왕을 영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준비는 무엇인가? 그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축복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갈망하게 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도 그 준비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그 회개는 내가 어저께 나쁜 짓을 한 것을 회개하는 그것도 회개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는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는 우리가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를 내놓는 겁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헤롯은 거짓말을 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도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경배하게 나에게 알려달라. 여러분, 우리도 그 거짓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곧 오실 그 하나님, 곧 오실 예수님에게 비워드리고 내어드리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헤롯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이 온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고 싶고 나도 알고 싶으니 당신들이 먼저 발견하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헤롯이 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메시아,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좋겠죠. 1등석이겠죠. 좋은 자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이 헤롯 왕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최고의 자리는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해요. 내가 왕자에 대해서 내가 왕같이 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문명의 이기는 솔로몬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거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안락하고 정말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날이 정말 올 줄 몰랐는데, 다 언젠가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이렇게 무전기 같은 전화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전화기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옛날에 포니 자동차 타고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집에 차 한 대 있는 게 꿈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근데 마이크가 뭡니까? 집에 막 2대, 3대씩 있는 집도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너무나 누리고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왕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자에 우리가 너무나 이 푹신한 쿠션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우리가 꼭 헤롯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나의 최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힘겨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한 삶을 살고 조금 불편해지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내가 왕같이 사는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힘겹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보좌를, 나의 면류관을, 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좀 인정받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거 내가 한 건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괘씸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상사일지라도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사장님한테 가서 사인 받고 칭찬 받고 승진하는 거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죠. 내가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내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위험한 길을 시작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내가 수고할 것을 다 하고도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믿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섭섭함이 들고 또 힘겨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들은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먼 길을 와서 수고하고 그들이 아주 고귀한 예물들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 기쁨을 헤롯 왕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누가 누리냐 하면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온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에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소동하고 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죽이고자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예배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왕이셔서, 여러분 좀 굉장히 유명하고 또 권세가 있고 왕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이 계시면, 그렇게 두려운 분이 계시면 그분이 신경 쓰여서 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왜요? 왕이 계시니까.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겉으로만 예배하고 기쁨이 없고, 왜요? 다 보면은 그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헤롯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에게 내어드릴 자리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주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정돈하고 내어드려서 나의 가장 값진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멀리서부터 오고 또 고귀한 예물을 드려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죠. 그 예배의 기쁨, 옥합을 깨트려 본 그 여인과 그 옥합의 가치가 얼마기 때문에 가서 빵 몇 개를 사야 된다고 계산하는 그 제자와 기쁨이 같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정말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 제자들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의 백성인가? 나에게 정말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느 장소 어느 때에든지 나의 왕좌를, 나의 그 가장 최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고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